성경 구절 제가 잠깐 읽기만 하고 또 선교 보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이언 버지라는 교수는 이스턴 일리노이 대학교의 Political Science 정치학 교수이면서 남침내 교단의 목사입니다. 이분이 가르치시는 일 외에 미국의 종교에 대해서, 종교인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작년 2023년도 6월에 Just how bad is denominational decline? 이 주제로 미국의 교단들이 쇠퇴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가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graphsaboutreligion.com 돈을 내야 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특히 버지 박사가 미국 주류 교단 9개 교단의 성도의 수를 약 25년간 통계를 낸 거예요. 미국의 대부분의 이제 남침내 교단, 루터교, 피스 USA 등 굉장히 미국에서 큰 교단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단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PCA 교단이 이 통계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보고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PCA 교단을 여기 포함시켰는가? 작은 교단인데 이 큰 교단을 비교해 볼 때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대요. PCA는 어떠냐? PCA 교단은 성장하냐, 감소하냐? 관심이 많아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통계 자료를 가장 찾기 쉬운 교단이 PCA 교단이래요. 이 9개 교단을 이제 87년부터 2021년까지의 약 거의 25년을 보니까 9교단 가운데 대부분의 교단은 감소하는, 그렇죠? 어느 정도냐면은 거의 반이 줄어드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비복음주의적인 교단일수록 감소량이 더 많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복음주의 교단은 남침내 교단, 그렇죠? 남침내 교단과 AOG라는 이제 중간 위에 있는 교단이 하나님의 성회,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순복음교회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PC 교단, 이 세 교단이 복음주의적인 교단이고 나머지는 거의 굉장히 그 리버럴한 교단입니다. 막 성경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그런 교단인데, 거기 그래프를 보면 남침내 교회 SBC라는 데는 쭉 2007년 8년까지 성장하다가 하락세를 보이고, 그다음에 AOG라는 하나님의 성회를 보니까 25년 동안 50%가 성장을 했어요. 그러나 좀 더 정확히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은 하나님의 성회도 성장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PCA 교단은 어떻게 나와 있죠? 지난 25년 동안 101%가 성장을 했어요.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단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왼쪽에 이제 우리말은 제가 넣은 거고요. 이렇게 지난 5년간의 통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뭐 노회가 88개 노회고 조직교회 수, 미조직교회 수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이거를 좀 자세히 보면 교회가 약 2,000교회가 되고요. 우리 교단 안에. 그리고 목사의 수가 5,285명. 그다음에 뭐 강도사, 전도사, 수찬 교인, 뭐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성인 세례받은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수찬 교인은 이제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교단의 성도들의 수가 아이들을 포함해서 38만 8천 이렇게 나오는데, 더 중요한 수치는 그 다음부터예요. 2023년도 통계입니다. 1년 동안에 우리 교단 안에서
성인 세례를 받은 분이 2,645명. 성인 신앙 고백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어렸을 땐 했는데 maybe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입교를 안 했거나 신앙생활을 떠났다가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신앙에 대한 다시 세례는 받을 필요 없지만은 재헌신한 사람들, 그 경우가 4,600명. 그 다음에 입교가 어렸을 때 갓난아이였을 때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청소년이 되어서 보편적으로 입교하는 아이들이 4,800명, 유아 세례가 5,400명. 그러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통계를 보면 우리 PCA 교단은 뭔가 이렇게 아직도 움직이고 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있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 왜 PCA 교단은 이렇게 다른 주류 교단에 비교해 볼 때 성장하고 있는가? 제가 우리 총회 6월달 총회에 한국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세미나를 인도한 게 뭐냐면 PCA 교단 성장을 통해 보는 목회 비결, 이렇게 제가 나눈 적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PCA 교단이 성장하는가? 그것은 73년도에 우리 교단이 탄생을 하면서부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교단이 생긴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한 우리의 교단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는 남장로 교단, 지금은 이제 북장로교, 남장로교단이 합해서 83년도에 합해졌습니다. 오늘날의 PCUSA 교단이 된 거예요. 남장로 교단에서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성서무호소를 부정하는 신학적 오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 신학교에서부터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두 번째, 자유주의 교단과의, 그 당시에 북장로교회가 더 자유주의였는데 자꾸만 합병을 하려고 하고 결국은 83년도에 합병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PCUSA 교단.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거나 미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학이 다르잖아요. 동성 결혼을 허용을 하고 동성 연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이게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근거가 우리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조짐이 옛날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개혁하려고 노력하다가 더 이상 개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PCA 교단이 태어난 거예요. 전도와 선교보다 사회개혁을 중요시 여겼고, 사회개혁 중요하죠. 그러나 전도와 선교를 해야죠. 여성 목사 안수 문제, 오늘날 이 젠더 컨퓨전, 그죠? 남자 여자 이 다 이게 성경적인 진리에서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낙태와 비성령인 결혼관, 그 다음에 지교의 재산을 노회 소유화. 그래서 PCUSA 교단 같은 경우에는 노회와 교단을 탈퇴하고 싶어도 모든 건물과 재산이 개교회 중심이 아니고 노회께 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탈퇴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으로부터 멀어지는,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교단에서 개혁을 노력을 했다가 이젠 더 이상 여기에 우리 에너지를 쏟지 말자, 사명을 가지고 우리 PCA 교단이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 PCA 교단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모토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성경에 신실하자, faithful to the scriptures. 개혁주의 신앙에 충실하자. 자, 보편적인 미국의 장로 교단들은 다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유일하게 PCA 교단만이 장로 교단 가운데 이 세 번째 핵심 가치를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상 명령에 복종한다. 다시 얘기하자면 신학과 우리의 신앙의 밸런스가 맞는, 그렇죠? 우리 교단의 핵심 가치란 말이에요. 작년에 멤피스에서 우리 교단 5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By Faith라는 우리 교단 잡지에서 저는 cover to cover 다
다 읽어봤어요.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 이 잡지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동안 50년 동안 우리 교단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리더들 어떤 분이었는가? 프랜시스 셰이퍼, PCA예요. 여러분 이분은 유럽의 라이브러리 공동체를 만들고 그 당시에 이런 사회주의, 인본주의에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 전도하던 그 라이브러리 공동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깨우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프랜시스 셰이퍼. 제임스 케네디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전도 폭발. 네, 자, 전도 폭발 훈련 받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아니 왜 세교회 교인들이 왜 손을 안 들지? 옛날에 많이 했는데.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통해서 오늘 밤이라도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죠? 확신 질문.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왜에 대한 질문. 하나님의 앞에 서시면 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전도 폭발을 만들고 세계적으로 전도를 위해 이것을 보급한 목사님,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PCA 목사님이에요. 네. 이분은 잘 모르시는데 R.C. 스프롤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평신도들을 말씀과 계획주의 신앙으로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친 분입니다. 이분은 너무나 잘 아시죠? 누구죠? 팀 켈러.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올해 4월에 한국 고신총회 초대로 한국에 가서 우리 PCA 교단의 이런 개척 운동에 대한 세미나를 교단 리더들을 대상으로 제가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한국에 나가 보니까 PCA 교단 그러면 잘 몰라요.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팀 켈러를 낳은 교단. 그럼 다 알아요. 팀 켈러를 낳은 교단. 한국에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이분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 유명한 설교자였죠.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 이분은 제가 넣었어요. 그냥 젊은 분인데 마이클 오는 루잔 무브먼트의 총재입니다. PC의 2세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그냥 제 은사이기 때문에 그냥 크게 넣었어요. 브라이언 채플. 설교학 하면은 Christ Center Preaching. 이분의 교과서가 정말 많이 쓰이죠. 지금 현재 이분이 우리 교단의 석입니다. 네, 바로 제 사무실 옆에 계신 분이세요. 저의 은사와 같이 교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교단의 인물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신학적인 분들이었지만 또한 탁월한 목회자들이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단이 건강하게 성장한 겁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교단 개척 운동이에요. PCA 교단 하면 church planting이에요. 교회 개척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단을 보면은 교회 개척의 역사의 변천사가 있었는데 73년부터 80년대 중반까지는 조직화 시대. 막 교회들이 이제 우리 교단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83년도에 82년도였나요? 우리 처음으로 한어 노회가 우리 교단에 생겼습니다. 하나. 그리고 계속 2개, 3개, 4개. 그럼 88개의 노회 가운데 한어 노회가 지금 9개입니다. 우리 교단이 사실은 백인 교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 2,000교회 가운데 우리 한인 교회가 230교회. 12% 정도 교회의 수, 목회자의 수. 흑인 목회자는 1%도 안 돼요. 히스패닉 목회자도 1%가 안 됩니다. 근데 한인 교회가 거의 1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두 번째가 뭐냐면 플래그십 시대라고 해서 우리 교단에서 특히 M&A에서 미국 대도시에 이러한 상징적인 중심적인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탁월한 개척자를 리크루트 해가지고 교회 개척을 하고 지원을 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또 그 도시에 여러 교회들이 개척되게, 이때 팀 켈러를 M&A가 리크루트해서 뉴욕 맨하탄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한 거예요. 그 교회가 성장을 해서 어마어마한 교회들의 수를 개척을 하게 된 것이죠. 풀뿌리 시대, 그리고 지금은 생태계 시대다, 이코시스템이 있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PCA 하면 교회 개척이다. 이 설명을 좀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할 당시에 그 당시 프리미르 교회 목사님, 저는 멘토라고 그분을 늘 여겼는데 점심을 같이 하는데 저한테 이 질문을 했어요. 그냥 대화를 하다가 How is your church? 이 교회가 어떠냐? 간단한 질문이었는데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어떻지? 이렇게 우리 교단이 성장을 하고 교회가 개척이 되고 있지만 개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단의 전체적인 교회를 볼 때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는 이민 교회들이다. 이거는 우리 PCA 교단만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증상 원인 해결이 뭔가 간단하게 좀 넘어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프면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기침을 하고 가슴이 아프고 우울해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열이 나거나 갑자기 몸무게가 빠지고 하면은 이건 증상들이에요. 그렇죠? 뭐가 잘못됐네? 문제가 있네? 자, 그래서 먼저 증상들을 볼게요. PCA 교단의 전체 80% 이상의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지만 80% 이상의 교회는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6년 됐어요. 코디네이터가 된 지가 만 6년. 세상에 벌써 그렇게 세월이 빨리 흐르네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아니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전 미국을 몇 번을 돌았을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많이 돌았냐면 델타 플래티넘 멤버십입니다. 집사님 아시죠? 플래티넘 멤버. 네. 네.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제가 그렇게 미국을 다니고 교회들을 방문해보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야, 교회가 신바람 내가 부흥되고 있다는 얘기를 거의 못 들어봅니다. 거의. Maybe exception은 아틀란타 새교회? 할렐루야? 아멘. 진짜 거의 다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네. 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새로이 회심하는 열매가 거의 없다. 숫자가 조금 는다 할지라도 저는 숫자가 늘었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봐요. 뭘 물어보겠어요, 제가? 성인 세례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물어봐요. 대부분의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닌데요. 200명, 300명 중형교회, 이민교회 그 정도면 중형교회잖아요. 어떤 교회는 5년 동안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전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위기 아닙니까? 심각한 위기예요, 이거는. 네. 점점 고령화되는 교회.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재분 권사님이 제가 30대 초반 때 저를 만났거든요. 휴스턴에서. 지금 저를 보더니 너무 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잠깐만. 권사님, 저도 할아버지예요, 이제. 당연히 나이 먹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고령화됐다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심각한 위기 아닙니까? 2세, 3세의 사역 그리고 자녀들과의 사역자들과의 갈등과 사역의 혼돈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난 30년 동안 고민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We don't know what to do. 교회가 건강하게 개척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좀 이따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왜 교회가 개척이 돼야 되는가. 제가 목회를 할 때 항상 그 양육반 제자반에서 외친 게 있어요.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구호를 한번 외쳐볼 테니까 기억나는 분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꿈에도 소원은 그래도 기억은 좀 하시네요. 예. 재생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자식을 키워서 우리 딸이 이제 아들이 셋이에요. 넷째도 또 낳겠대요. 앞으로 또 할렐루야. 네. 전도를 못하면 낳기라도 해야죠.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기 아이들을 낳아서 그냥 행복하게 가정생활 하는 거 볼 때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됐다 이제. 이게 재생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영적인 재생산이 뭐예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해보겠다, 은혜 좀 받아보겠다, 그건 성숙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재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영혼을 품어보셨어요? 누구를 위해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과 만나보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 재생산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민교회 안에. 그러니까 위기죠. 교단과 신학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 말이 장로교회지 전혀 장로교회답지 않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는 바대로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를 목회를 그렇게 하고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있는가? 이 증상들을 저는 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100% 공감하실 거예요. 이 증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직감해야 되는 거예요? There's something wrong. 이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한 예수님의 비전과는 거리가 먼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프구나, 지금 건강하지 않구나. 이걸 우리가 적어도 정직하게 어떻게 인식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좀 원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복음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능력이잖아요, 그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믿는 자도 없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요? 솔직히 성도님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노회마다 강도사 고시, 우리 노회 있을 때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목사 고시를 보기 위해서 인터뷰하고 시험을 보잖아요. 지식을 물어봐요. 근데 지식을 물어보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항상 뭘 물어봤냐면 그동안 불신자를 어떻게 만나고 전도하고 한 열매를 얘기해 보십시오.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전도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시도조차도 때로는 하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거죠. 개교회주의.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목회하는 교회, 내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잘 돼야죠. 그렇지만 개인과 그죠? 교회를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얘기하실 때 로컬 철치도 말씀하신 거지만 사실은 스몰 C 철치가 아니라 더 큰 캐피털 C 철치. 그죠?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신 거죠. 한 교회가 부흥된 것도 감사하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원인이 뭐냐면 리더십 디벨롭먼트의 결핍이에요. 리더를,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학교를 가고 어떻게 목사가 세워지는지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M&A 한인사역이 이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고민조차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들에게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이걸 놓고 기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과감하게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위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과 기도 운동의 회복. 그래서 우리 강윤호 장로님이 지금 기도 운동 하시잖아요. 평신도 기도 운동. 내 가정을 위해, 내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각 교회 기도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이런 거 기도해 주세요. 적어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렵지 않잖아요. 일주일에 30분씩 2번 각자가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좀 기도해 주세요. 재생산은 교회 개척의 전략, 건강한 리더를 세우는 공동체, 노회, 교단. 그래서 사역자를 양성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멘토링 사역을 하고 목회 코칭 사역을 하고 이런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필세 교단의 교회 개척 비전이 있어요.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비전이 뭐냐? 전체적인 우리 교단 얘기지만은 첫째는 뭐냐면은 잘 안 보이죠? 지금 2,000교회에서 10년 후에 3,000교회가 되는 것이다. 와우.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기도하고 도전해야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2,000교회에서 3,000교회. 그럼 어떻게 10년 사이에 1,000교회를 늘릴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방법이에요. 첫째는
교회 폐쇄를 예방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교단 안에는 1년에 30교회에서 40교회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시골 지역이나 아니면 더 이상 목회자 사례를 줄 수도 없고 할 때 미국 노회는 과감하게 노회에서 교회를 폐쇄를 합니다. 네. 그 30, 40교회의 폐쇄를 막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돕자. 두 번째는 교단에 건강한 교단을 찾는 교회들이 가입하게 하자. 저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PCA는 그죠?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잖아요. 그죠? 북미주니까 카나다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88개 노회 가운데 이스턴 캐네디안, 웨스턴 캐네디안 노회가 2개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옛날에 이거 몰랐어요. PCA 교단이 카나다를 포함을 하는데 현재 한인 교회 가운데 카나다에 있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저는 밴쿠버에, 토론토에 좀 몇몇 목사님들하고 좀 대화는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 PCA 교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교회 개척 사역이에요.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겠다. 특별히 여러분 미국에 이제 2045년이면 소수 민족을 다 합한 것이 백인들보다 더 많아지는 해가 된다. 이게 2045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인들도 전도를 해야 되지만 미국의 세계가 우리 곁에 지금 오고 있잖아요. 더 많이. 소수 민족 교회 개척에 우리 전체 M&A에서도 포커스를 하자. 이제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한인들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래서 저는 작년에 2033년 10년을 바라보면서 마게도니아 프로젝트라는 비전을 내세웠어요. 와서 도우라. 저의 비전이 뭐냐면 이것도 미친 거죠. 이게 가능합니까? 말이 됩니까? 글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죠. 100개의 2세 교회를 포함해서 100개의 한인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한인 교회들을 통해서 소수 민족 교회를 이 미국 땅에 100개를 개척을 하자. 네. 왜 교회 개척이 중요한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왜 PCA 교단은 왜 교회 개척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교회 개척을 이렇게 고집하고 여기에 올인을 하려고 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됐죠? 이민교회 보면 사고와 사연으로 개척된 건강하지 않은 이민교회. 사고를 하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교회가 싸워서. 그래서 서로 꼴 보기 싫으니까 2교회로, 4교회로. 그래서 어느 도시나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모교회. 그래서 지난 40년, 50년 동안 그 교회에서 갈라지고. 네. 저는 그런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고 믿어요. 아멘. 그렇지만 건강하게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요즘에 한국엔 분립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냥 대형교회로 남아있지 않고 이렇게 부목사님들에게 해서 막 1000명씩 2000명씩.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4월에 한국에 나갔는데 부산의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에게 300명의 성도님들을 이렇게 분립개척을 해주고 5년 동안 재정을 스포트를 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저는 죄송하지만 잘 되기를 바라지만 저는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300명이 나가서 개척을 했는데 처음엔 400명, 500명까지 모였대요. 그러다가 줄어들고 지금 30-40명 모인대요. 자, 왜 그러냐면 300명으로 분립개척한 목사님의 꿈은 뭘까요? 300명으로 개척한 목사님의 꿈이 뭘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또 하나의 대형교회예요. 목회자의 꿈은 대형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적으로 대형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목회자의 꿈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300명 가지고 시작한 목사님은 한 영혼 사랑할 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고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목회자의 베이식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300명이 1000명이 되기를, 1000명이 또 3000명이 되기를 원하는
교회 개척의 핵심 목표가 뭐냐면 교회를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피터 와그너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하늘 아래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도 방법은 뭐다? 교회 개척이다.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뭘 합니까? 교회 개척하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 그 나라의 사역자들 세워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영혼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지에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국내 선교도 교회 개척을 통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티븐 파이크라는 분이 그 왜 교회 개척이 가장 탁월한 전도 전략인 5가지 이유를 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게 성경적인 패런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이 가라 그랬잖아요. 제자들 향하여.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제자들이 가서 뭐 했습니까? 전도하고 뭐 했어요? 교회를 쉽게 얘기하면 개척을 한 거예요. 그렇죠?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 이 2가지 사역을 한 거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신생교회의, 그러니까 개척된 교회의 복음적 생산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 전통적이고 오래된 교회에 오기보다는 새로 시작한 교회에 오기가 더 쉽다라는 거예요. 자, 3번째 더 중요해요. 사회적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원인. 이 2번째 제가 이 통계가 지금 기억이 났는데, 이게 연구 조사를 해봤는데 교회 나이가 10년 이상인 교회는 교인 100명당 전도하는 숫자가 2명 내지 3명밖에 안 된대요. 전도가 된 열매가. 10년보다 더 젊은 교회는 100명당 전도한 수가 10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신생교회, 새로 개척된 교회일수록 전도의 열매가 더 있다. 3번째가 사회적인 원인이에요. 사회적인 원인. 이 사회적인 원인이 뭐냐면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교회의 프로그램과 사역에 초점이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보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전도 대상자들과의 관계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게 이제 사회적인 이유가 이런 거라는 거죠. 4번째는 간절함이에요. 저도 97년에 개척하러 왔을 때 되게 간절했어요. 개척교인들도 되게 간절했어요.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열심히 한 명이라도 어떻게든 전도해가지고 자리를 메꿔야 되는 그러한 desperation,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그런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니지먼트 하기에 바쁜. 그래서 그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개혁도 해야 되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되는 것을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개척교회는 이런 영혼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겠죠. 당연히. 교회 개척 운동이 뭐냐?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우리가 좀 같이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 개척 운동은 교회 개척자 운동이다. 다시 얘기하면 어떠한 교회 개척의 비전이 있고 역량 있는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느냐가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PCA 교단의 교회 개척의 핵심 가치는 이거예요.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이따가 제가 이제 컴피턴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개척자로서의 가지고 있어야 할 역량, 그 개척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목회자를 알아서 맨 땅에 헤딩하게 하지 말고 개척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 지원한다. 그래서 PCA 교단의 개척 성공률이 90%가 넘는 거예요. 와우, 90%가 넘어요. 철저하게 이걸 검증하고 지원을 하니까. 그래서 개척자 운동인데, 개척 목사 부부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키워야 되는, 양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개척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개척 목사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훈련도 해주고,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검증을 해야 돼요. 아무나 교회를 개척하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개척에 대한 부부의 컬링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지만 청임을 받거나 부교육자나 아니 기관사역이나 선교사나 선교사도 컬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척 목사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을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개척을 위한 부부가 역량이 있는가? 그래서 개척 목사는 34가지의 역량을 봅니다. 그리고 검증을 합니다. 사모의 경우는 13가지의 역량을 봐요. 자, 왜 사모까지 볼까요? 아, 사모가 교회 개척을 사역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아니,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의미예요. 만약에 목회자가 교회 개척의 컬링을 받고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가장 신뢰하고 따라줘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와이프죠. 사모도 공감하지 않고 와이프도 안 따르는데 누가 따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세스먼트 센터에서는 목사만 보지 않아요. 부부를 봅니다. 예, 확실하게 봅니다. 구체적으로 그 얘기도 할게요. 그리고 목사 부부를 코칭도 하고, 아까 목사님 좀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시간을 조금 더 해도, 네, 제가 또 언제 오겠어요? 네, 오늘 결판을 봐야죠. 네, 할렐루야. 예, 엄청나게 부담 가지세요. 괜찮아요. 예. 예, 하나님의 나라는 부담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좋은 교회 찾아서 신앙생활 재밌게 해라,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재밌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그랬거든요. 예. 개척 목사를 어떻게 지원해야 됩니까? 혹시 부담이 확 온다 벌써 오늘부터. 예. 재정 지원.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교회를 그냥 개척을 할 때 도를 체열치 개념으로, 그렇죠? 코어 멤버들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렌털 개념을 좀 하고 싶어요. 렌털 개념. 2년 동안 성도를 꿔주는 거예요. 렌트해 주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막 꿔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도와주고, 그래서 2년 후에 이건 미국 사람들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디어를 냈더니 되게도 좋아하더라고요. 2년 후에 옵션이 있는 거예요. 개척된 교회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모교에 돌아오거나.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제가 어디서 이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많은 개척에 동참했던 분들이 5년 안에 떠나는 분들이 많대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떠나게 해주자. 어디로? 모교회로. 예. 제가 올해 초에 펜스테이트가 있는 스테이트 칼리지에 있는 한인교회 가서 제가 주일 설교를 하고, 오후에 이제 이런 우리 교단 이야기, 교단 기도운동, 개척운동 이야기를 제가 할 때, 제가 일부러 스테이트 칼리지에 있는 PCA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고 그 교회는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는가 봤어요. 그랬더니 옥우드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을 한 25분 30분 떨어진 지역에다가 벨판테 장로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해줬어요. 이름이 오븐 휴즈, 김지일 목사님의 친구예요. 왜냐하면 RTS에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 부목사님을 개축교회에 이제 파송을 하면서 그 교회의 장로님들 가운데 2명이 따라갔고 교인 70명이 따라갔습니다. 예.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 웹사이트에서 제가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 교회는 몰라요. 뭘 읽었냐면은,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에 그 개척된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모금을 하는 거예요. 펀레이징 하는데, 얼마를 펀레이징 한다고요? 100만 불을. 우리 한국적인 컬처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게 가능할까?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된 개척자 부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Competent church planters. 개척자와 목양자의 차이를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church planter spectrum이라고 하는데, 맨 왼쪽에 보면 pure planter라고 돼 있죠. 맨 오른쪽은 pure pastor. 목회자들 보면은 철저한 목양자와 철저한 개척자, 그리고 그 사이에 어디에 있겠죠. 개척자는 누구냐면 양을 모으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전도도 잘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관계도 잘 맺고 이 모으는 은사가 있어요. 자, 철저한 목양자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 모인 양들을 잘 캐리해주는
그러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개척해야 되냐면 이 목양자로 너무 이쪽으로 치친 사람은 개척하면 안 돼요. 양을 잘 모을 줄 몰라. 전도의 열매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왼쪽으로 좀 가까운 사람이 좀 교회를 개척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 PCA에 지금 개척하는 목회자의 성향이 어느 정도냐 보니까 이제 별표 요 정도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요 정도다. 그러니까 패스터긴 패스터인데 그래도 플랜터의 어떤 성향이 좀 있는 사람. 제가 하루는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면서 제 아내와 제 아들의 자슈아한테 제가 요 그림을 보여주면서 물어봤어요. 당신 생각할 때 나는 어느 쪽에 좀 있는 것 같냐? 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Where do you think I am? 물어봤더니 둘 다 똑같이 여기 그랬는데 저는 여기라고 그랬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도 목양자이기보다는 저는 개척자의 성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팀 라이스라는 플로리다에 있는 목회자가 교회 개척을 자기 교회에서 7개나 했어요. 7개나 했는데 교회 개척에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는 이렇게 물어본대요. 너 뭐 새로운 일 시작해 본 적이 있니? 이렇게 물어본대요. Have you started something new? 저는 돌아보면 어렸을 때부터 뭐 시작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하다못해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축구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와이어를 시켜주신 것 같아요. 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이 맺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관계는 최대 150 정도이다. 이거는 크리스천이 아니지만 사회학자 라빈 덤바라는 사람이 그래서 Dunbar number of 150.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교회 목회자가 이제 개척을 할 때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 것이 목회적으로 건강할까 했을 때 150명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뭐냐면 전 세계 여러분 80-90%의 교회 성도의 수는 몇 명일 것 같아요? 100명이 안 돼요, 거의. 100명 목회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명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00명의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가 착각을 하고 나는 300명, 500명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100명 됐다가 50명으로 떨어지고 100명 됐다가 50명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정말 물어봤어요. PC 미국 목사님들이 개척을 할 때 개척을 해서 막 500명, 1000명의 욕심이 있냐? 한 명도 그런 욕심 있는 사람이 없대요. 보통 본인들은 진짜 150명, 200명 목회하는 것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릇이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150명, 200명 되면 그러면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를 30분 지역에다가 또 개척하는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개척 우리가 어세스멘트를 해보면 중대형 교회를 성장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목회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간혹. 네, 뭐 팀 켈러 같은 분, 랜디 펍 이런 분들은 수천 명이 모였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약 몇 퍼센트 될 것 같냐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경험적인 얘기예요.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약 5%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어세스멘트를 오래 해봤는데 그런 사람들은 좀 달라요. 믿음이 더 좋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설교도 굉장히 좀 카리스마적으로 잘해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면 그 다음에 스태프들 세우는 그런 리더십도 있는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자기 인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은 아닌데 자꾸만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려고 하다가 큰 낭패를 겪는 경우가 저는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검증하는 얘기 할게요. 어떻게 하냐? 첫째 소명, 컬링을 봐야 되고 컴피텐시를 봐야 되고 캐릭터를 봐야 돼요. 성품을 봐야 돼요. 역량도 작게 얘기하면 설교를 보는데 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보다 뭘 보냐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들을 때 잘 이해가 되고 make sense 그런 설교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어에 preaching to the choir라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 20년, 30년 앉아 있는 분들에게도 은혜를 끼쳐야 되지만 처음 전도를 받거나 초대를 받아서 앉아 있는 사람에게 그들의 눈높이로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전도를 잘하냐,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막 오르게나이즈하는, 세울 수 있는 리더십이 있냐.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교단의 M&A의 교회 개척자 부부 평가 시스템입니다. 네. 이거 다 설명을 언제 다 하겠어요, 그죠? 예. 데이터 아무나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인비테이션 only예요. 그래서 프리스크린, 프리 애플리케이션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열몇 장을 쓸 거예요 아마, 그죠? 그 다음에 설문조사도 하고 설교, 오디오, 비디오를 이미 어세서들이 다 봅니다. 그리고 어떤 도구를, 데이터를 사용하냐면 교회 리더 인벤토리, 교회 리더 스파우스, 배우자 인벤토리라고 해서 간단하게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세스먼트를 받는다 그러면 제 주위에 6명, 저의 보스, 제가 담임 목사님이시면 담임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제 피어 그룹 2명, 그 다음에 저희 밑에서 뭐 제자 훈련을 받았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 2명, 6명이 240가지의 질문에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1부터 5까지 무명으로,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저도 똑같은 질문을 제 자신을 평가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이걸 하고 딱 나오는 게 뭐냐면 6명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그리고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좀 네. 자, 16PF 성격 검사가 뭐냐면 부부의 성격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부부 행복 만족도를 또 봅니다. 진짜 카운슬러가 동원이 됩니다. 왜냐? 부부가 하나가 아니에요.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개척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목회도 하면 안 돼요. 그게 해결될 때까지. 맞습니까? 퍼펙트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카운슬러가 성격 테스트한 거를 보고 부부하고 디브리핑을 합니다. 1시간 반을. 그리고 1시간 반 한 다음에 리포트를 우리 어세스먼트 센터에 보낼 때 그린 라이트, 옐로우 라이트, 레드 라이트에서 보내요. 그린 라이트는 오케이, 부부적인 문제는 없다. 옐로우 라이트는 뭔가가 조금 봐야 될 게 있다. 레드 라이트는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Amazing. 때로는 속에는 드러나는 거죠. 디스크 테스트도 하지만은, 그리고 이거를 다 데이터를 모아서 2박 3일 동안에 부부를 부릅니다. 여러 부부들을 어세스먼트 센터에. 그리고 2박 3일 동안 여러 실습을 하고 설교를 하게 하고 컬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해서 어세서들이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34가지 역량을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본다는 거죠. 이건 뭐 시간이 너무 없고. 자, 요 하나만 설명을 할게요. 이게 하늘색이 뭐냐면 6명이 저를 평가한 거예요. 빨간색은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보면 특히 한국 사람들은 차이가 많이 나요. 네. 무슨 차이가 나냐면, 자, 6명은 저에 대해서 4.5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3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1.5의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이거를 히든 포텐셜이라고 그래요. 내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는 리더십에 대해서, 자기 캐릭터에 대해서 자기는 5라고 생각을 해. 근데 6명이 다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2.5라고 그래.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뭐 한두 개 나오는 거는 it's okay. 패턴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캐묻습니다. 나중에 평가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급이 나와요. 맨 오른쪽에 그냥 recommendation. 우리는 부부가 개척하기를 recommend 합니다. provisional recommendation은 2년 정도는 교회 개척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개척하세요. 그렇지만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potential은 3년에서 5년. not recommend now는 어떤 이슈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능한데 이슈가 있어요. 예를 들어 빚이 10만 불이 있어요. 네? 그것도 이슈예요. 그렇죠? 부부가 카운슬링을 받아야 돼요.
카운슬링을 받고 난 다음에 오케이, 레커멘드 해주겠다. 나 레커멘드는 뭐냐면 우리는 당신이 다른 사역을 하는 걸 권하지 교회 개척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사랑으로 해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괜히 왜 안 될 거를 억지로 하게 해요. 아니 스태프 멤버가 되든지 아니면 잘 목양이 필요한 교회에 청빙을 받으셔서 그 교회를 목양을 하면 되잖아요. 현재 우리 M&A에서는 매년 6번 어세스멘트를 하고 한국어로는 한 번을 해요. 1년에 한 번. 작년 재작년에 아틀란타 세교회에서 저희들이 어세스멘트를 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도와주셨는지. 여러분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부부들이 오잖아요. 애들이 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한국 목회자들의 상황은 아이들을 두고 올 수가 없어요. 왜? 양가 부모가 다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이게 컨텍슈얼라이즈를 우리는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발란티어들이 아이들을 봐주고 도와줬잖아요. 사실은 부부들보다 아이들이 더 은혜를 받았어요. 네. 또 오면 안 되는 어세스멘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가 연합을 해서 여러분 작은 일 같아요. 그렇게 어세스멘트 오신 분이 레코멘데이션을 받고 교회를 개척을 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성장을 열매가 맺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봐주고 프로그램을 인도해 주신 것이 누구 못지않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미국 분들하고 어세스멘트 할 때 제가 이렇게 가서 이제 이들과 함께 어세서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작년에 세교회 맞잖아요, 그죠? 어세스멘트 받은 분들 부부하고 어세스들하고 작년에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PC의 교단은 그런 문화가 있는데 우리 한국도 이제 이런 문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개척을 했다 그러면 아이고 안 됐네요. 지금 이런 문화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어세스멘트 받으셨어요? 이렇게 평신도들도 이제 지식이 있으니까 검증 훈련 받으셨어요? 누구로부터 지원을 받습니까? 검증 받으셨어요? 이런 문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개척 운동이 일어나려면 과제가 있는 거예요. 넘어서야 할 첫째, 하나님 나라와 지역교회, 아까 얘기한 개교회주의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Small C Church가 아니라 Capital C Church. 내 신앙생활. 두 번째는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의 차이.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아름답게 해외 선교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요. 그죠? 감사하죠. 아멘. 더 중요하다고 저는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equally 국내 선교가 중요합니다. 왜? 홈 처치가 건강하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맨 먼저 뭐부터 삭제합니까? 되어야 한다. 이따가 제가 그 얘기를 좀 더 간단하게 좀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영원 부흥과 구원의 차이. 교회가 부흥됐습니까? 감사해요. 기뻐해요. 그렇지만 정말 영혼들이 구원되는 겁니까? 성인 세례가 열매가 맺어진 겁니까? 이런 중요성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교회 개척자가 그냥 아무나 목회지가 없기 때문에 상황이 이래서가 아니라 컬링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검증을 받고 교회 개척에 대한 컴피텐스가 있고 그거를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는 훈련과 지원. 갑자기 야구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에는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 메이저 리그 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팀당 밑에 마이너 리그 팀이 4개나 있습니다. 트리플 A, 더블 A, 그죠? 그다음에 AA. 자, 뭐냐면 메이저 리그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리틀 리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의 그 자질을 보잖아요. 열심히 애들 데리고 다니고 막 시합도 나가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선수들이 대학을 갈 때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직접 메이저 리그로 뛰는 선수는 극히 드뭅니다. 다 마이너 리그로 가요. 그래서 마이너 리그에서 월급도 많이 못 받아요. 열심히 뛰다가 메이저 리그 선수가 은퇴를 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슬럼프에 빠지면
구단주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이미 지켜보고 있는 마이너리그 선수에서 그걸 컬한다고 그래요. 부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하나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전략이 있고 투자를 하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와 목회자를 세우는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졌고 투자를 해왔는가, 이제까지 안 해왔단 말이에요. 그 결과 지금 이민교회는 크라이시스, 이제는 청소년 사역자 구하기 어려워요. 영어 목회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왜? 안 키웠으니까. 그들이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을 많이 안 했으니까. 점점 신학교를 가는 젊은이의 수가 줄어들었어요.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M&A 한인사역에서 이제 이런 정말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 황당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야 된다. 청소년 때부터 시작해야 된다. 왜냐? 70%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고등학교 때, 70%가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1, 2학년 때 콜링을 받는데요. 저 고등학교 때 콜링 받았어요. 제 별명이 꼬마 목사였어요. 꼬마 목사. 저는 제가 돌아보면 참 담임 목사님한테 감사했던 게 뭐냐면, 목회에 대한 베이직을 저는 조금이라도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것 같아요. 교회 사랑하는 방법. 저 성가대도 서봤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 당시 이민교회 70년도 말 80년도 초에 이민교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우리가 알아서 다 했을 때, 어른들과 같이 예배드리면서 전도하고, 누가 이민 왔다, 아이가 있다, 운전을 하는 빌리 오빠가 가서 픽업해 오는 거예요, 아이들을. 전도가 저절로 됐어요, 그 당시. 영혼 사랑하는 방법, 동생들 챙기는 방법, 이건 그냥 배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청소년 때부터. 그래서 제 꿈은 앞으로 펀딩이 되면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스텝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 청소년 사역자들과 연결하고, 1년에 한 번 내셔널 유스 컨퍼런스 하고,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섬길 건가 고민하게 하고, 멘토들을 만들어주고, 그 가운데 컬링에 대한 센스가 있는 아이들을 어장 관리를 따로 하고. 아멘. 아멘. 얘네들이 대학을 갈 때 팔로우 해주고, 멘토 해주고, 신학교 갈 때 도와주고, 그죠? 대학 청년. 그 다음에 신학생, 목회자 후보생, 목사 안수 받는 거 도와주고, 그래서 개척 목사를 하든 목회자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분목이 되든 신학자가 되든 기관 및 특수 사역을 하든 하나님의 콜링에 따라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일꾼을 세우는, 그래서 작년에 이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신학생들이 너무 방관돼 있더라고요. 노회에서 강도사 목사 고시 볼 때 테스트나 하지 준비하는 걸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M&A에서 저와 김질 목사님, 조용촌 목사님도 몇 명의 멘토들을 제가 영입을 해서 사람을 모이기 시작했어요. 신학생들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24명이에요 벌써. 할렐루야. 향후 10년 동안에 300명의 신학생들을 배출해내겠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 필요한 혜택, 자료 제공, 목사 안수 과정에 대해서 안내와 도움을 주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친구들, 동역자들 만들어주고, 또 목회자들이 멘토링을 해주고, 앞으로 많은 사역자들이 세우는 일에 우리 함께 하자. 그래서 올해 1월 말에 아틀란타에서 이 친구들을 불렀어요. 수양회를 했어요. 네. 이런 강사들 세우고, 우리 멘토들, 우리 조 목사님들과 다 도와주시고, 그래서 모든 경비는 M&A에서 펀드레이징을 하고, 부탁은 교회에서 비행기표는 대주세요. 혹시 못 대주는 교회는 우리 M&A가 비행기 값을 대주고. 그래서 처음 수양회를 했습니다. 내년 1월에도 하려고 하는데요. 30명이 목표예요. 내년 수양회는. 네. 여러분들 이것도 관심 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해도 괜찮아요. 우리 진영성 집사님이 식당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해서 고기 파티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네. 이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신학생들은 지금 부려먹을 때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꾼을. 그렇죠. 관심과
여러분 자녀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목양할 목회자들이 어떻게 양성되는지 관심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 개척의 챔피언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어요, 부흥됐어요? 이건 PCA는 이런 관심 별로 없습니다, 진짜로. 우리 PCA 교단에서 우리 관심이 뭔지 아세요? How many daughter church or granddaughter churches do you have? 교회가 마더 철치가 돼서 개척을 해주고 개척된 교회가 또 개척을 해가지고 그랜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프라이드예요, 진짜. 기존 교회가 교회 개척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니요. 이거 빨리 넘어갈게요. 너무 자, 교회 이야기 몇 교회 소개할게요. 달라스에 있는 파크시티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교회 개척에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플로리다 스페니시 리버 처치, 아까 얘기한 팀 라이스라는 플로리다 레이클랜드에서 7교회 이상을 개척한 트리니티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팀 켈러 돌아가셨지만 팀 켈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프리미르 교회는 저와 제 아내가 출석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저희가 관계를 맺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프리미르 교회가 지금 수찬 교인이 5천 명이 넘어요. 5천 명이 넘는데 비수찬 교회는 1,600명.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1년 예산이 $45 million 어마어마하죠. 예. 제가 계산해 봤어요. 교인당 헌금이 9,000불이더라고요. 평균. 와, 헌신도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빛이 없어요. 건물 비축, 모계지도 없어요. 프리미르 교회가 지금까지 해외 말고 아틀란타 지역에 개척한 교회가 42교회예요. 근데 그 가운데 12교회가 패스를 했어요. 아쉽게도. 저는 이게 실패라고 보지 않습니다. 실패의 정의는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2교회가 패스를 했으니까 30교회가 지금 아틀란타 지역에서 프리미르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지금 존재합니다. 제가 김진일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교회들이 보고한 내용, 우리 교단에 보고하지 않은 교회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희들이 좀 계산을 해봤어요. 이 30개 교회의 성도들의 수가 한 어느 정도 될까? 다 합쳐보니까 한 7,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프리미르 교회도 크지만 5,000명 교회로 남아있지는 않고 교회를 많이 개척을 하니까 7,000명 이상의 교인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제 친구인데요, 위스콘신 노회인데 2012년까지 6교회밖에 없어요. 95년도에서 2012년까지 하나의 교회도 개척하지 않았어요. 지역적인 이유가 뭐냐면 밀워키, 위스콘신 지역 여러분 아세요? 되게 추워요. 미시간 호수가 이렇게 얼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와서 개척하려고 하지 않아요. 목사를 청빙을 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비전과 이제 크리스 보글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코너스톤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26년을 개척을 했어요. 섬겼는데 2019년에 그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할 때 저희들이 같이 참석을 했어요. 여기 누구도 있죠? 조 목사님이 맨 왼쪽에 있구나. 네. 청빙 받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오셨어요. 네. 자, 그냥 이 얘기만 하고 그래서 노회 자체에서 신학생들을 세우는 그러한 그 뭐랄까 디벨롭 파이프라인, 노회의 100% 교회가 동참을 한다고 합니다. 자, 현재 상황이 뭐냐면 2012년 6교회에서 16교회가 됐습니다. 교회 개척 얼마나 많이 했는지. 6교회가 지금 교회 개척 진행 중이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노회 안에서 지금 양성하고 있는 홈그로운 사역자가 파이프라인에 지금 50명이 있어요. 와, 50명이. 목회자든 개척자든 향후 10년간 16교회를 개척할 계획이래요, 노회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교단에는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노회는 아니에요. 교회 개척은 노회가 허락하지만 노회 안에는 교회들이 관심사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개척에 관심 있는 교회들이 네트워크로 연합을 하는 건데 팀 켈러가 있던 리디머 시티 투 시티도 전 세계적으로 150도시에 978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웹사이트에서 제가 본 거예요. 이거.
미드웨스트 얼라이언스라는 시카고, 아이오와, 미주리주에 지금 2030년까지 140교회를 PCA 교회를 개척하겠다. 네. 플로리다주는 4개 노회에 있는 46개 교회가 교회 예산의 3%씩을 냅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사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데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인교회도 철치 플랜트 네트워크를 만들자. 그래서 시카고에서 모였어요. 여기도 조 목사님이 또 참석을 하셨네. 네. 이게 아직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왜? 지금은 에듀케이션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하면 되잖아요. 사람도 세우고, 그렇죠? 자, 한 네트워크 설명을 할게요. 이게 이제 달라스 아까 파크시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남부의 7주에 있는 PCA 교회들이 교회 개척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자, 지금까지 108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네. 25년 동안. 그리고 2029년까지 100개의 교회를 더 개척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더 놀라운 거. 자, 이 108교회 중 9교회만 폐쇄가 됐어요. 9교회만. 4교회는 타교단으로 갔고,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개척 성공률이 90%가 넘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 개척 성공이라는 게 뭐냐? 조직 교회가 되면이에요. 당회가 생기면. 당회가 생기면 교회가 자립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국내 선교, 아까 해외 선교만 강조하는 우리 한국 교회를 얘기를 했는데, 자, 선교사를 양성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세우는 거잖아요. 양성하죠.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면서 선교사가 되는 거잖아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어디입니까? 선교단체가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파송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잘 돼야죠. 자, 선교사를 또 후원하는 곳이 또 어디입니까? 기도로 재정적으로 교회가 후원합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진정한 선교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자녀 아닙니까? 예. 우리 옛날에 우리 유아 세례 받을 때 언약 자손 양육하라 이거 부모들 꼭 읽게 했는데, 그죠? 기억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선교 대상이잖아요, 그죠? 평신도 이야기. 이 교회 개척 운동에 누가 동참해야 되느냐? 평신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라 교회 개척에 직접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만족을 위한 교회 생활이 아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헌신, 물질적으로도 헌신하는 것. 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지금 거의 29명의 이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그렇죠. 저는 이제 아틀란타 세교회를 개척하러 오기 전에 휴스턴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교육 목사를 했고 영어 목회를 했고 청년 사역을 했고, 근데 어느 날 나는 개척자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제 마음에 불만족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나하고는 정말 말이 안 통한다. 교육 목사였는데 옛날에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죠. 옛날에 몇 시에 있었냐면 7시 반에 있었어요. 7시 반에 주일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참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당회에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저녁 예배를 없애자는 것도 아니었고 6시 반으로 좀 당겨주시면 교육 목사로 좀 부모님들에게도 좀 더 저녁 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 좀 도전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죠? 목사님이 이렇게 당회에서 상의를 했대요. 근데 제 건의를 안 받아주시기로, 저녁 예배 시간을 안 바꾸기로.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거 저 순종 잘합니다. 근데 리즌이 너무 좀 이상했어요. 리즌이 7시 반에서 저녁 6시 반으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익숙한 예배 시간을 바꾸면 성도들이 컨퓨즈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되게 스투핏하구나 그랬어요. 그냥 그런 마음에 제 마음에 기존 교회가 변하는 건 참 쉽지 않겠구나. 앞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기존 교회는 저하고는 안 맞겠구나.
그래서 개척을 하기로 했는데 아틀란타는 아무도 모르는 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10가정이 저랑 같이 아틀란타로 이사 오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세상에 꿈도 야무져요. 10가정이 저와 함께 교회 개척을 위해 아틀란타로 이사 오게 해주세요. 자,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위해 이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다 여기 이사 왔잖아요. 먹고 살려고. 하죠.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사 못해요? 할 수도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10가정은 안 됐는데 3가정이 왔어요. 2가정은 그냥 교회 개척 때문에 온 건 아닌데 시기적으로 맞았어요. 할렐루야. 그 중에 한 가정이 이제 이재분 권사님. 제가 오기보다 거의 7개월, 8개월 전에 먼저 가족이 사업으로 이사를 왔는데 제가 개척하러 가니까 다른 교회 등록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인을 뺏어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매주일마다 이 교회 저 교회 방문만 다니셨어요. 또 한 가정은 주일 2부 예배 오시는 박인승 권사님, 지금 돌아가신 박문선 집사님이 원래 아틀란타 분이신데 휴스턴에 와서 사업을 하시다가 다시 또 아틀란타로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러 가니까 혹시 조인하실 의향이 있으면 등록하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저 개척 같이 해요. 2가정이죠. 청년 자매 하나가 목사님 교회 개척에 제가 이사 가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7개월 전에 아틀란타로 이사를 왔어요. 그 당시 와서 올림픽이 막 되기 전에 한국일보에 취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오니까 전도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가 저희 아파트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을 할 때, 2베드룸 아파트 2층에 방이 있었고 밑에가 리빙룸이 있었는데, 리빙룸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을 2층에서 보고 주일학교를 도와줬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교회 개척이 이제 시작되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직도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저를 휴스턴에 고등학교 때 알던 어느 성도님이 밤늦게 식당을 하시는데 마치시고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고생하러 개척하러 오셨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 이왕 개척하시는 거 한번 당차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개척할 때 목사님, 제가 1년 동안은 사모님을 통해서 얼마 정도의 생활비를 드릴게요. 우리 교인도 아니신데. 그리고 그날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윙 장사를 하시면서 매일 이거는 20불짜리, 10불짜리, 5불짜리, 1불짜리를 따로 모으셨어요. 그리고 노란 그 봉투에다가 캐시를 넣으셔가지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사모님한테 드릴 테니까 이왕 하시는 거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1년 동안을 생활비 얼만큼을 제 아내를 통해서 제공해 주셨어요. 그런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로마서 16장에 나온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 사도 바울이 잊을 수 없는, 저는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겠지만 누군가의 그런 블레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믿는 바가 영원히 천하보다 귀하다면 그 전도를 위해,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기 위해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